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6절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오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흔히 대제사장적 기도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신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장차 믿을 우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서 16절은 특별히 세상과 제자들 관계, 결국 제자라고 그러니까 뭐 목사, 사도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 말씀으로 자라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제자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증인이 되어져가는 과정이죠. 어쩌면 다 증인이 되어야 되겠죠. 목숨을 버릴 지연정 믿음을 지키는 사람, 증인입니다. 증인. 거기까지 자라나셔야 됩니다. 그저 그냥 적당히 다리 걸치고 교회 다니면서 그냥 복이나 좀 받고 그냥 별일 없이 이 땅 가운데 그냥 별 문제 없이 살아가기를 원하는 분들은 교회 다니시면 안 돼. 절을 가야지. 절을 가셔야 돼. 예수 믿음은 정말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주님과 함께 죽는 거. 근데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 아는 것, 그리고 이 복음이 어떻게 나에게까지 왔는지를 알면 그냥 뭐 그 정도 그냥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마음은 버려질 수밖에 없죠. 이 복음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 미국에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을 때 뭐 그분들이 한국을 알기는 뭘 압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뭐 그렇다고 혈연 관계가 있습니까? 뭐 인척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친한 사람이 있습니까? 생판 아무도 모르는 사람밖에 없고 모르는 나라에 환영받지도 못하고 그렇게 멸시받으면서도 그들이 정말 물질과 시간과 심지어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이 땅 가운데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제정신이 아니에요. 뭐 자기들은 잘 먹고 잘 사니까 한 겁니까? 그렇지 않죠. 어려울 시절에도 그들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며 하나님을 전했단 말이죠. 돈이 많아서 한 게 아니라 어려울 때도 했어요. 왜? 그게 진리고 그게 생명이고 그게 아버지 뜻이니까. 근데 그걸 받은 우리들은 같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걸 받은 우리들이 그저 그냥 교회 다니면서 잘 먹고 잘 살기만을 바란다 그러면 그건 더 이상 그 하나님의 뜻이 이어질 수가 없겠죠. 근데 지금도 여전히 목숨을 버리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선교사로 나가는 것만 귀한 일이 아니고 또 그렇다고 목회자가 되는 것만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다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 제자로 증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내야 됩니다. 그럼에 있어서 오늘 예수께서 기도하시면서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주님은 먼저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은 기적이 아니에요. 명예도 아니고
세상적인 성공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준 건 말씀이었어요. 아멘. 오늘 우리가 주님께 받아야 될 것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죠. 아멘. 그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을 그 제자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말씀은 그냥 지식이 아닙니다. 단순한 정보가 아니죠. 뭐 성경을 통해서 뭐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뭐 세상이 어떻게 흘러왔고를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야 되죠. 아멘. 예수님은 말씀이시니까요. 아멘. 하나님의 진리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생명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말씀으로 역사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없어요. 말씀은 이거다라고 딱 정의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적인 부분들이 성경에 담겨져 있긴 하지만 성경이 말씀의 전부가 아니죠. 또 뭐 말씀은 또 형태가 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말씀은 꼭 하늘로부터 오느냐, 그러니까 목사로부터 오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목적은 다 하나예요. 하나나 생명 주시려고. 아멘. 그것만 붙들고 있어도 이단에 빠질 일도 없고 다른 마음 품을 수도 없고 그것만 붙들려 있으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가게 되겠죠. 말씀,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제자들에게 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 말씀 속에 그게 다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으면 그 결과가 뭐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한다. 이런. 그래서 세상은 뭐 나는 이 바깥을 이야기한다기보단 사단이 지배하는 모든 것이죠. 영적인 세계일 수도 있고요. 그냥 세상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공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지배하는 모든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공간조차도 세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다른 이 지구를 세상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 영적인 모든 세상을 세상,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영적인 곳을 마귀가 지배하는 영적인 곳. 근데 그 세상은 말씀을 가진 자를 미워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았다 그러면 세상과는 어떻게 돼요? 끊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당연하게. 그러니까 사람하고 단절하고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의 유익을 구하고 나의 안위를 구하고 나의 편안을 구하고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마음을 갖는 그것에서 어떻게 해요?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 따라 갈 수가 없어요. 예수 믿으면서 나 하나 지키고 내 가정 하나 지키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 지킨다는 의미도 말씀으로 지키는 게 아니고 그냥 잘 벌어서 가정을 유지하고 아이들을 잘 키우고 내 노후를 잘 준비하는 것 거기에 머무른다면 우리는 말씀으로 살 수가 없어요. 아니 말씀이 거기 머무를 수가 없죠.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가정으로 자기의 삶의 터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실망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다시 받지 못했다는 그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다는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말씀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냥 자기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말씀이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죠.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더라 그랬어요. 빛으로 온 사람은 세상을 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어둠을 더 사랑할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여전히 어둠을 쫓아간다면 이 땅의 것을 쫓아간단 말이죠. 말씀을 붙들면 세상은 우리를 편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불편해지죠. 바른 말하면 불편해.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고 타협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면 때로는 오해를 받습니다. 내가 악해서 오해받는 거 말고 내가 선하게 이 땅 가운데 사람들 사이에서 선하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해받는 경우들이 생겨요. 손해도 보죠. 미움을 받습니다. 근데 그건 실패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는 자리라는 증거입니다. 기뻐해야죠.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속하다는 말은 단순히 장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어느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 소속, 내 뿌리가 뭔가, 내 근원이 뭔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결국 예수님은 이곳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살죠. 소속이 분명합니다. 마귀가 이 세상 권세를 잡고 있어요. 그 권세에 굴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시험이 있잖아요. 광야에서 40일 금식 후에.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 굴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이에요. 왜요? 그분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하셨다. 하나님 나라에 속하셨다. 그러니까 그분만 그러냐? 그렇지 않죠.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세상에 속하였던 우리를, 마귀에게 속하였던 우리를,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불러서 어떻게 해요? 건지셔서 이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하고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옮겨주셨고 이제 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하셨어요. 선을 행하며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몸은 여기에 있지만 소속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그것을 허락하신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것을 허락하셨죠. 이제 우리의 근원, 그러니까 우리의 뿌리는 어디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원래 그랬죠. 원래 하나님이었어요. 우리의 뿌리는. 원래 우리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근원을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다시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근원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제자들도 우리도 여전히 마찬가지. 이제는 세상 안에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죠. 마귀의 지배 권세 아래 있습니다. 여전히. 그래서 우리는 늘 넘어질 수 있어요. 아니 넘어지는 건 괜찮은데 영원히 다시 또 그 원래 마귀에게 소속된 세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있을 땐 그런 존재였단 말이죠. 근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니까 이젠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존재가 됐다는 거죠. 죽을 수는 없잖아요. 자살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살아내야지. 그러다 보니까 그 세상 가운데 마귀의 권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을 지키면서. 빼앗길 수도 있죠. 믿음을 지키면서 산다는 건 빼앗길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까? 빼앗기지 않으려고요.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세상의 즐거움보다 왜 교회를 선택합니까? 무엇을 먼저 선택해야 됩니까? 왜 그래야 합니까? 이 믿음을 지키는 것, 이 생명을 지키는 것,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도피하는 게 아니에요. 산속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이 땅을 밟지 않고 살면, 이 세상을 등지고 살면 괜찮습니까? 거긴 마귀가 없네요. 어딜 가도 자유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디 안에서만, 예수님 안에서만. 빛 가운데 있을 때는 어둠이 사라지는 겁니다. 사람들 안 만나고 이 세상 속에서 안 살면 죄를 안 짓고 사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어딜 가도 죄인이에요. 우주에 가 있어도 죄인이에요. 근데 누구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때만 생명입니다. 왜 그래야 되냐? 하나님 만드셨으니까요. 그걸 뭘로 설명할 수 없어.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게 믿어지는 게 은혜죠. 배는 바다 위에 떠 있어야 되죠. 물이 자꾸 들어오면 이게 결국 가라앉습니다. 침몰해요. 성도들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순간 사망으로 침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덜어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덜어내는 것을 자기 힘으로 하려는 게 불교고, 돌을 닦고 기도하고 막 산속에 들어가서 안 되면 3,000배 뭐 이런 것도 해보고, 좀 더 덜어내려고 하는 것은 자기의 노력으로. 근데 안 되는 걸 깨닫죠. 3,000배 한다고 이게 덜어집니까? 여러분들이 365일 24시간 여기 교회에 앉아 있다고 이게 덜어집니까? 안 덜어져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죠. 주님이 하셔야 돼요. 아멘. 그렇다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되냐?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사모하고 갈망해야 됩니다. 아멘. 사모하고 갈망하면 거기에 집중하게 되겠죠. 찾겠죠. 부르짖겠죠. 근데 장하은이가 새벽에 깨가지고 일찍 자는 바람에 내가 새벽기도 나와 있는데 깬 거예요. 아무도 없잖아 집에. 그러니까 깨가지고는 이제 급하게 본당으로 왔네. 본당에서 새벽기도 하는 줄. 거기 가도 없고 사무실에 가도 없고 부교육자 사무실에 가도 없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찾아다녔나 봐. 그러다 못 찾으니까 이제 도로 들어가서 소파에 앉아서 울고 있어요. 집에 들어갔고 조금 약간 기도하고 갔는데 간다고 일찍 갔는데 근데 어디 갔었냐고. 어디 갔었냐? 어디 갔었냐? 찾죠. 찾아. 소리 지른다. 부르짖습니다. 옆에 있어야 되니까 아빠가.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있던 가운데 사냐 말이야.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하고 찾아다니냐고요. 부르짖냐고요. 없으면 우냐고요. 하나님 내게 없어서 우냐고. 거기까지. 그냥 세상이 좋아요. 세상이 좋아. 살기 점점 좋아지고. 뭐 이번 명절에는 공항이 또 마비된다고 그러는데 번들도 많아. 빨간 날 그냥 놀러 다니고 차가 그렇게 많은가 봐요. 될 데가 없어. 될 데. 우리가 뭘 쫓아가요? 뭘 쫓아가? 뭐 놀러 가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진짜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사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한 건 이거였죠.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그러니까 그냥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기도는 그냥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반대로 믿음을 지키면서 살기를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제자들을 놓고 가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가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있다. 우리의 기도가 계속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쓰임받고 싶은데 그건 내 욕심이에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쓰기 그냥 놔둬야 돼요. 우린 그냥 말은 막대기 아닙니까? 대현이가 공부 열심히 해서 교사가 되고 하나님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그건 대현이 마음이 그냥 대현이 생각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실지 몰라요. 나를 내어드리는 거지. 세상이 볼 때는 참 잘됐다 그러겠지만 그래서 임용고시 합격하면 잘됐다 그러겠지만 아이고 장가만 가면 좋은 여자 선생님 만나서 그러면 열심히 해서 20, 30년, 40년 근속하면 노후도 걱정할 거고 교사 뭐라 그러냐 은퇴 후에 받는 거 퇴직 연금이 많이 준대. 그러면 될 거라는 게 세상에 우리의 생각이 부모의 생각이고 세상의 생각이고 근데 하나님은 몰라요. 대언에 대한 계약이 뭔지. 우린 몰라 하나님의 뜻이 대언에게 어디 있는지. 그러니까 뭐 중요한 건 뭐예요? 열심히 살아가야 되지만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벗어버려야죠.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유, 뜻 그거 우리 아직 모르잖아요. 다 압니까? 응답 받았어요? 아니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나를 내어드리는 거죠. 20년 여기서 그냥 목회하면서 은퇴하길 바라는 건 제 생각이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어디로 인도하실지 뭐 내가 내일을 압니까? 잠시 후도 모르는데 우리의 마음이 도대체 어디에 있냐는 거죠. 이 땅에서 뭔가를 잘 성공해서 살기를 원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악한 거예요. 진짜 성공은 뭔데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게 성공이에요. 아멘. 그게 어디든 진흙밭이든 가시밭이든 비포장도로든
먼지 풀풀 나는 사막의 길이든 아니 뭐 고속도로든 그게 뭐가 됐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곳 그곳으로 가는 것이 성공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성공하길 바랐어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입은 그들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성공이잖아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뭐냐? 믿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나는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나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건 내 생각이란 말이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신학을 하고 박사가 되고 그렇게 해서 나는 뭐 교수가 되고 그렇게 해서 쓰임 받겠습니다. 아니면 나는 뭐 어디 선교를 나가겠습니다. 참 거룩해 보이지만 그게 정말 하나님 뜻이냔 말이에요. 내가 목회자가 되는 것, 내가 교수가 되는 것, 내가 선교사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를 먼저 물어야 되죠. 그래야 그곳에 가서 진짜 빛을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지 내 생각으로 선교사 돼가지고 내 생각으로 가보세요. 그럼 뭐 하고 있어요? 돈 거들어 다녀. 돈 거들어. 그렇게 해서 자식 먹여 살리는 일에만 집중해 나가서도 선교사 나가 물론 모든 선교사님이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나가야 되는데 자기 생각으로 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돈 걷어서 그 여기저기서 지원 받아가지고 뭐 300만 원, 400만 원씩 한 달에 받아가지고 애들 국제학교 보내고 그러려면 뭐하러 성교 나가요? 그러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지 않고 선교사가 되니까 그 모양이 되는 거예요. 뭐 하나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건 없이 그냥 그렇게 사진은 정말 잘 찍어서 보내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속지 마요. 뭐 여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목회자도, 목사도. 내가 그냥 내 결정으로 가는 경우가 왜 없겠어요? 있어요. 여러분의 삶도 더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자꾸 물으셔야 됩니다. 나는 직업이 이거니까 이거 하면서 살면서 주를 위해 살아야 돼. 물론 맞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길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나는 막 크게 쓰임 받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그냥 작게 쓰신다 그러면 작게 쓰임 받으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크게 쓰시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는 그냥 작게 쓰임 받고 싶은데 이것도 문제고 그냥 늘 하나님이 진실하게 진솔하게 나가시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그 우편이라는 게 뭐 바로 옆에 앉아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모양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전히 뭘 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조차도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착각에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주일 지키면 난 다 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내 믿음 지켜질 거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셔야 됩니다. 주일에 감동이 없으면 우세요. 주일 예배가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예배가 된다면 여러분에게 그럼 울어야 돼요. 울어야 돼. 뭐 하나라도 한 말씀이라도 내가 먹어야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게 이 주일에 무슨 말씀을 하실지 나 이 말씀 듣고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갈지 이런 것들이 그려지지 않고 이런 감동이 오지 않는 주일이라면 울어야 돼요. 진짜. 그렇게 해도 일주일 동안 믿음으로 살기가 어려운데 하나님 바라보며 살기 어려운데 어떻게 그냥 와서 1시간 앉아있다 돌아가가지고 믿음 지키면서 산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으며 그렇게 살아가서 믿음 지키지 못하고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도대체 왜 다니냔 말이죠.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도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나와야 되고 어차피 다녀야 되고 어차피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면 적어도 최소한 아닙니까? 주일 최소한. 그 주일만큼은 뭘 하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공급받는지 주일의 예배에 어떤 감동을 내게 주시는지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거기에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 만나는 것도 좋고 함께 식사를 하는 것도 좋고 함께 차를 마시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그 속에 진짜 본인지를 놓치고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도 주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런 사모함이 그런 갈망이 내게 정말 사라졌다면 여러분 우세요. 동의하세요.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아멘. 그 주일의 감동, 감격,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해도 찬양만 불러도 그 가사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오던 그 은혜를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아멘.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렇게 주일을 정말 감격으로 한 주를 살아야 되지 않는 목사를 빨리 때려쳐야지 내가 주일날은 맨날 긴장하고 살아요. 하나님하고 기뻐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 목회자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나 봐요. 주일이 정말 나도 예배가 돼야 되는데 어느새 보면 나도 그냥 그 일 같아 일 그냥 설교하고 여러분들은 그 앉아서 듣는 게 되게 힘들겠지만 전하는 것보다 차라리 앉아서 말씀 듣고 예배 거기가 더 예배의 자리 같아 여기보다는 그냥 제 느낌이 그렇다니 다 받으시겠지만 하나님 어쨌든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세상의 미움을 받아도요 세상에서 좀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말씀 꼭 붙들고 사십시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말씀입니다. 아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그 사모함을 가지고 갈망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린 자식도 부모를 찾고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데 우리가 주님과 늘 함께 해야 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찾고 헤매는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부르짖게 하시고 아멘. 찾고 구하게 하시고 갈망하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만큼 큰 은혜가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셨고 그 말씀을 지켜내며 살기를 늘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기도가 우리의 귓가에 들리게 하시고 아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기어져서 우리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쫓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아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반드시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감격과 감동을 잊지 말게 하시고 찬양 한 곡 한 곡 기도의 한 절 한 절 아버지 말씀의 한 부분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과 늘 동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